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된 선교 여행 중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고 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요즘에 교회 선교 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90여 개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150개 정도 나라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 교포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다 요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포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거기서 자란 1.5세와 2세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한다, 이런 개념을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1.5세와 2세 그리고 한인 교회들과 협력해서 선교를 하자, 이런 의미로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브라질에도 이 바울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도 없는 그냥 외국 사람들만 사는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건 아닙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살러 갈 때 목회자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또 때로는 먼저 성도들이 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 이민을 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의 목사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리켜서는 선교사라고 해서 처음에 갔습니다. 이민 목회자가 일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며 이민 목회자들을 가리켜서는 인내드 미션이라고 해서 내방 선교,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목회자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니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국제 결혼하신 분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현지 사역만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을 가리켜서는 외지 선교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도 여전히 이 바울 시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음의 역사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항상 중심은 뭐냐면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포로 살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민사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에 왔을 때 한국 음식을 주고 또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업과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이민교회의 역할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과거에 똑같은 역할을 이 회당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종 유대인들도 생기게 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마치 한인교회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하시는 분을 결혼을 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1.5세대와 2세대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현지 언어가 편하기 때문에 현지 언어로 설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1.5세, 2세들이 자기 친구 현지인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이런 상황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회당에 랍비가 찾아오면 그 랍비에게 설교를 듣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바울도 랍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랍비였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윗이 약속된 그 주님을 믿었는데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배척했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영광의 자리에 승천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도 또 바울에게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가라고 해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환호하지만 오히려 먼저 됐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이방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복장이 특이한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유대인의 복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적인 유대인의 복장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복장은 좀 차이가 나지만 유대인들은 복장에서 이방인들과 차이 나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딴 동네 사람이 와서 나보다 더 잘 살아버린다,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는 평생 헌신했는데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이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귀족들이었던 귀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선동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선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다더라, 어쩐다더라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사회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선동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가를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말꾼들, 선동가들이 있어서 사실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고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눈덩이처럼 키워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갈등하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 내용들은 보면 별것 아닙니다. 다 이해할 만한 것이고 아무 문제도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사실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부임해서 목회를 하면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 중심으로 가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비행기 공항에 나와서 마중했던 사람이 목사를 쫓아내는데 제일 앞장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실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청빙하고 제일 앞장섰을 때는 목사와 잘 파트너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자기의 역할이 작아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시기가 나서 그 목사를 음해하고 어떻게든지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의 회당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것이 아니라 내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헌신과 섬김을 받으신 것을 믿고 또 여기까지 내 역할이라며 거기까지 섬긴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났다고 분노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지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기가 질투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하고서 이방인에게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 후배 목사 중에서도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면서 한국교회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한국 목회는 이제 포기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먼지를 털고 외국으로 갑니다. 이런 제 후배 목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그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물론 선교 소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시달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림 속에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른 쪽으로 열어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점점 짜그라들고 있고요. 우리가 선교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국제 결혼을 통해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함께 품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옮겨져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안에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또는 다문화 가정들이 약 500만 정도가 된다고 최근에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들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개념은 오늘 유대인들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과 종교의 개념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이고 자기들만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만의 교회, 우리만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에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방인이든 누구가 됐든 외국 사람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누구든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합동의 역사, 통합의 역사를 바로 복음의 역사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안에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자를 서야 될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후원하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선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선교자적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래 복음의 본래 자식이었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또는 우리만의 교회라는 어떤 제한된 시각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